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또 계속해서 우리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가운데 우리 위드 바이블, 우리 성경과 함께 승리하는, 또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우리가요 만 10개월 동안 거의 이 성경 여행을 이렇게 떠나왔고요. 올해 이제 거의 만 2달 남았는데 요 마지막 2달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 여행을 떠남으로 이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성경으로 우리의 안을 채웠던 아주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그런 이 한 해를 아주 알차게 채우는 귀한 은혜가 끝까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욥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욥기도요 만만치 않은 책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아주 다양하고 깊은 은혜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렇게 즐겁게 오늘도 이 여행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엘리후의 두 번째, 세 번째 변론이 있었습니다. 좀 함께 지혜를 분별해 보자라고 권유하고요. 또 욥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은 너무 결백해, 나는 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로운 나를 이 핍박하고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징계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불의하다라고 그런 논리가 되는 이런 욥의 신성 모독을 엘리후는 고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과 또 그런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자유, 즉 부재하실 수 있는 자유, 숨으실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자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또 악인이 당할 징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보응, 그래서 욥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욥에 대한 정죄까지, 마치 이 재판장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인간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래서 높이 계신 하나님께 인간이 죄를 짓던 아니면 인간이 선을 행하던 인간은 별로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무영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기도에, 그런 죄인들에게는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무적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욥을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그것에 이어서 욥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 마지막 변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요 36장 한 장이고요. 제목을 줍자면 입을 다물고 귀를 열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엘리후가 오늘 이 36장에서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여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좀 도발적이긴 하죠. 자, 그럼 이 36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36장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이 고난의 순기능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36장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당부하는 권면은 또한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러분 좀 팁을 드리자면, 요 엘리후의 마지막 네 번째 변론은 이 36장,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볼 37장은요 어떤 욥에 대한 무작정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욥도 이러한 이 엘리후의 변론에 침묵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들을 아시면서 이 말씀들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6장은요 엘리후의 4차 변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자기의 지혜에 대해서 변증, 즉 자부하는 그런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잠시 동안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 당신들에게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면, 이 엘리후가 누구를 위해 이야기한대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야기한대요. 즉 하나님의 편에 서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는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먼 데로부터 지식을 얻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당신에게 증거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 데라는 건 뭐 유학을 갔다 와서 먼 데서 배워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먼데라는 것을 옛 조상들의 지혜를 빌려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먼데라는 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지혜를 뜻한다. 즉 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이 사람 참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당신들에게 이야기할 터이니 당신들은 내 말을 잠시 동안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유, 엄청난 자부심, 엄청난 이 자기의 어떤 이 마음 안에 있는 진리와 지혜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식을 갖춘 자와 함께 앉아 있다는 걸 아십시오. 이 지식을 갖춘 자 누구예요? 나 엘리후. 나 엘리후와 함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의로운 징계자, 의로운 심판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멸시하지 않고 그 지식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눈을 그러한 의인들에게서 주목하셔요. 이거 눈을 떼지 않으시며 그들을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혀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심판으로, 의로운 판결로 악인들은 벌하지만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끊지 않고 그들을 끝내 좋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완벽한 의인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욥도 그렇고. 혹시라도 의인이 죄를 지어 사슬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과 허물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행한 교만의 행위를 그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해 주시고 그들을 향해 죄악을 떠나 돌아오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의인을 위한 징계는 이런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여기서 그들은 의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의인들은 다시 형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나, 만약에 그런 징계를 통해서도 그들이 만약에 거역한다면 그들은 칼에 망하고 무지한 자와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의로운 징계의 목적은 악인을 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혹시 의인이 죄를 짓더라도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 허물과 교만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에 사람 이 반응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 반응인데, 마음이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속박,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악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 생명은 남자창기와 남창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창과 함께 멸망한다라는 건 이 당시 최고의 모욕입니다. 즉 악인들은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니 결국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가 고통으로 인해 쓰러질 즈음에 그들을 구원하시며,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의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학대당할 즈음에 그들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이 징계를 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징계를 통해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욥 당신을 곤고한 곳에서 이끌어내어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가로치고 당신이 이런 고난을 받았을 때 오히려 순종하였더라면 당신은 지금 산에 살찐 것을 차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뭘 이야기하냐, 연약함과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
하나님이 불의해서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자로서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를 통해 의인들의 귀를 열어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어진 귀를 통하여 당시 그 의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후는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 고난 중에 경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 당신에게 악인이 받아야 할 형벌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욥 당신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중에도 못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당신은 더 심한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욥 당신은 분을 내어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이를 대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무리 뇌물을 쓰더라도, 여기서 뇌물은 뭐냐,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달라고 제물을 드리고 대속물을 드리는 걸 여기서는 이제 그 뇌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당신 아무리 뇌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뇌물이, 그 대속물 자체가 당신을 구속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구속하고 용서하시는 주체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결국 받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교만하게 부르짖고 당신 자신을 의지하는 일이 어찌 고난에서 당신을 구하는 일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욥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밤, 즉 죽음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죽은 후 악인들이 있는 곳 지옥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가 조심하여 악한 일에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당신은 환난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전에 욥이 그런 한탄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환난을 받고 이러니 차라리 죽음의 안식이 더 낫겠다,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탄식을 했던 것들을 이 엘리후가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베풀어 큰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길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욥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송하십시오.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우러러보고 있고 먼 곳에서도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고 그가 사신 횟수도 우리는 결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깊으시니 이제는 욥 당신이 원망을 그치고 찬송과 회개로 그 입을 채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 고난을 당하는 자가 경계해야 될 그런 핵심적인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요 자연의 섭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요 36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 말이 3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 주제가 이어진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물을 수증기, 그러니까 물을 가늘게도 만들어서 하늘로 올리시고 그것으로 안개와 구름의 형태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으면 비를 내리시고 그것이 공중에서 사람의 위에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이 발달돼서 천둥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압니다. 구름과 구름이 부딪혀서 천둥이 난다는 것, 천둥과 번개가 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거를 도저히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도대체 그런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똑같은 것들을 통해 곡식이 잘 돼서 풍년이 들게도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손에 번갯빛을 감추어 두셨다가 그것을 명하여 명중시킬 표적을 맞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천둥, 즉 계시는 폭풍, 즉 재앙이 접근하여 옴을
알려줍니다. 즉 당신이 재앙을 받았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동물은 폭풍 이런 재앙이 오는 걸 미리 압니다. 동물마저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미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36장에 이 엘리후의 말이 36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36장의 핵심 구절은요 8절에서 10절 그리고 24절 두 군데입니다. 제가 한번 차례차례 읽어볼게요. 먼저 8절에서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과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죠. 여기서 그들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도 때로는 죄를 짓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하시는 건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후에 24절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욥 당신은 이제 원망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36장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통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에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교훈들은 참 잘 짚어볼만 합니다. 이거 참 우리가 잘 볼만한 이야기예요. 엘리후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해요. 혹시 의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의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여기 자꾸 의인들이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네요. 믿음의 사람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즉 속칭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통이 하나님의 교육 훈련용으로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사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의미 있는 고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의롭게 살다가도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면 그 교만을 깨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통을 때론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고통은 그것이 역전되어 더욱더 빛나는 열매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믿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고난이란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세미하게 들리다가도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는 확성기로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크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이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놀라운 유익을 준다. 우리 이것들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고난을 통해 귀가 열린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가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바로 귀가 열리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귀가 열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받기 전보다 더 깊은 새로운 심연들이 펼쳐집니다. 그건 먼저 첫 번째, 고난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교만하고 연약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즉 그동안 내 말과 내 지혜로 가득하였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를 이 열린 귀가 안내해 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함으로 비로소 말하기를 멈추고 듣기를 시작한다는 건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24절에 곧 이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십시오.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즉 말하는 인생이
듣는 인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태도로 전향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후는요 확실히 세 명의 친구들과는 달라요. 더 깊고 확실한 차원의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엘리후에게도 어떤 지식적인 교만, 고난받는 자를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가 말하는 신앙적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귀가 열린 자는 비로소 내 말이 나오는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숙을 이루게 되더라.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해 귀가 열려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은 고난을 통해 귀가 열려 나와 비슷한 고난을 받는 어떤 타자들, 이웃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된다라는 유익입니다. 이건 오늘 엘리후가 콕 집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욥기 전체에서 흐르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기는요 새 친구들과 엘리후와의 논쟁을 통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뭔가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불편함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고난을 모르는 자가 고난을 받은 자에게 함부로 말하는 몰이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부러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귀가 열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엘리후 자신도 정말로 귀가 열렸는가는 사실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유익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다른 이들의 고난에 공감하고 그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고난을 통해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욥기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귀가 열려 있기를 권면합니다. 공감의 귀, 입장의 동일함의 귀, 위로와 함께 있어줌의 귀가 열리기를 여러 방면으로 우리들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 우리의 심연 깊이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의 고난에도 귀를 기울여서 더 깊은 공감, 더 깊은 세상과 삶과 인생과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이 엘리후가 말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내 지식에 가득 찼던 내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고난에 공감하고 그 공감이 눈에 보이는, 그 공감이 귀에 들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중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성숙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